자, 오늘 43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주는 9계명 112문답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9계명 먼저 읽어주세요.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귀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네, 112문답 답변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의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건데, 증거라는 말 속 그 말 자체에서 증언한다, 이 말 자체에서 법적인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딱 섰을 때 거기서 이 사람이 안 죽였는데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죽였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봤는데 못 봤다, 이렇게 거짓 증언한다 할 때 그 증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법적인 용어지만 단순히 법정에서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라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거 자체를 다 조심하라고 말해요. 하나씩 살펴봐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왜곡은 말을 바꾸는 거죠. 더 불려서 말한다든가 중요한 사실 일부러 말 안 하고 딱 이 사람이 오해받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헐뜯고 중상한다 이 말은 모욕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말하고 오해받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가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이간질. 한쪽에 와서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또 다른 말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냥 판단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말은 들어보지 않았죠. 이런 거는 이제 어른이 돼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싸웠다 그러면은 한쪽 편만 보통은 듣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야? 그거 나쁘네, 이렇게 동조를 해주고 호응을 해주는데, 공감해줬다 좋은 게 아니라 상대편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그걸 조심하라고 딱 경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보고 한 사람도 그쵸? 입장이 다르고. 그쵸? 예. 그게 이제 공평한 거고 정의로운 거예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누군가 싸웠다고 했을 때는 한쪽을 얘기 듣게 되지, 둘 다 내가 마음을 들여서 이쪽도 선입견 없이 들어보고 저쪽도 선입견 없이 들어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내 편,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누구 편을 들기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급하게 정죄하는데도 참여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확실하지도 않아서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협조를 하지도 말라. 자, 그 다음,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래요. 뭐가?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화내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멀리 하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볼 거예요. 그 아래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작은 아이인데도 거짓말을 그냥 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 다 이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건데 어린 아이들이 안 가르쳤는데도 거짓말을 해. 탕 안 먹었어. 혼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거 누가 깼어? 나 아닌데. 아닌데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거부하는 거짓말이 나오죠. 이게 사실 참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이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법정 이야기가 나와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고백하는 거. 특히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진리라면 나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너 친구 관계에서 사실을 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창피해지고 내가 부끄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내가 용서받을 때는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한테서 그걸 배우죠. 부모님께 진짜로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했을 때 부모님 용서해 주죠.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하고 뻔히 한데 계속 돌려서 말하다 보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목표예요. 거짓말 안 하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 이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높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깎아내리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좋은 면을 말해주고 그걸 숨기지 말고 때로는 내가 더 초라해질지라도 그 사람의 옳은 면을 말해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요, 평판을 높여주고 보호해준다 했을 때 이제 거짓말로 못하는데 성격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아니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부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의미로 왜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되게 지혜가 필요한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평판을 높인다는 것은 무조건 못하는데도 좋다 잘한다 이러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예쁜데 예쁘다 이런 것도 내 옷 어때 근데 예뻐 이런 거 안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웃의 평판을 존중하고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쁜 면을 굳이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각이 문제예요. 시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좋은 게 없거든. 그런 사람은 진짜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될 게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키워나가야 돼. 시력. 볼 수 있는 눈.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이 사람이 별 행동 안 했는데 옆에서 칭찬을 그렇게 잘해. 근데 없는 말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보니까 또 이게 장점이네. 그림을 막 못 그렸는데 그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이렇게 거짓말 아니지. 나 솔직히 말했을 뿐이야.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야 이거 진짜 창의력이 뛰어나다. 너 진짜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상황이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란 얘기지.
모든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거는 화이트 라이어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거의 성경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보배로운 자구나. 우린 죄가 많거든. 하나님 보실 때 사실 죄로 가득한데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아멘.